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내가 기쁘다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이다. 그 행복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역시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들은 아마 건강의 소중함을 알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야 된다. 행복하다고 하는 믿는 사람이 있죠.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사는데 행복하고 좋은 것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좋은 동네, 또 요즘 또 아파트도 명품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 캐슬이니 뭐니 그런데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지. 그래야 행복한 거지. 그래서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이런 것을 선호하는 그것을 또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저는 주관적이다. 아무리 좋지 않아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아무리 나빠도 좋아도 나쁘게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75세에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전 2136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한 일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지만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잊어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단 하루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종합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이었다. 여러분들이 절대 신앙이라는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고 상대적인 가치관이 있듯이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 신앙이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절대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입증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사한 기사가 오늘 나오죠. 대부분 이사하는 것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은 꿈도 꿔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사를 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데 환경도 좋고 여건도 맞고 기반도 다 잡고 여기서 뿌리를 내렸는데 왜 갑자기 떠나라 합니까? 뭐 이렇게 불순종했더라면은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 갈 바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젊을 때 떠나는 거는요 참 쉬워요. 젊을 때는 투기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자신감 있겠는데
이제 나이 75세에 떠나라. 예, 이거는 여러분 나이가 안 들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고 예, 자기 사는 곳에서 자꾸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예,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 떠나라 그랬습니다. 구태여 그것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예,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 맞습니까? 아니죠. 예, 아브라함은 예, 곧바로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예, 사전 답사도 해야 하고 또 자기가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는 주변 분위기도 살펴야 되고 또 예, 편의 시설도 살펴야 했지만은 예, 그런 거 일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뭐 어디를 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가 이사할 곳에 가서 뭐 주변 환경도 살피고 생활 여건도 살피고 편의시설도 살피고 뭐 학교는 어디 있고 뭐 병원은 어디 있고 모욕터는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좀 조사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는 곳에 그냥 가서 정착하는 그런 순종의 예, 본을 우리에게 보였던 거죠. 지금은 장묘 문화가 예, 하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옛날에는 예, 매장 문화였어요. 무조건 죽으면은 예, 파묻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예, 국토가 좁은데 자꾸 예, 매장 문화로 산소가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살 주거지가 오지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예, 하장해라. 그래서 하장하고 그래서 낙골당이라는 곳에 잠시 모시는 거죠. 저도 이제 저의 모친을 분당 그 메모리얼이라는 예, 그곳에 모셨는데요. 아주 잘 해놨어요. 조그마한 공간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예, 와서 예,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기도하고 예, 이렇게 하기는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유가족들은 반드시 노지 현장을 찾아가서 옛날에는요 위치 주변 여건을 살펴본 후에 매장지로 결정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뭐라 그럽니까? 예, 그 예? 지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풍수지리스에 의해가지고 예, 묘를 잘 씌워야 자손들이 잘 산다.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것이 사전 답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갈 곳도 사전 답사를 하는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답사를 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예, 환경도 조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난 거예요. 예,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합니까?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떠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경가들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떠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는 예, 신앙의 생활에 적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조건은 다 좋아요. 사는 조건은 다 좋습니다. 뭐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조건 다 좋은데 신앙의 조건이 안 좋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저도 그 과거에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참 편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거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매주 뭐 매일 새벽 기도니 무슨 기도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철학 기도니 없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멀리서 오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한 번만 딱 보면요, 그 다음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뭐 신나게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그렇게 한국에서 바쁘게 사역하다가 거기 가서 너무 그냥 땡땡이를 치고 놀러 다니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으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한국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다 기반 잡아놓고 교회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도 안정이 되고 잘 번창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700불 들고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영문을 몰라요. 근데 20년이 지나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은 완전히 신앙적으로는 몰락하는 인간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은퇴를 했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우리 새생명 또 와봐는 더 바빠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쉬지 말고 너는 나를 위해서 전진하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 있구나.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럴 때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주거지를 잘못 선택하고 실패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한 동네에 어울려 살았지만은 짐승이 자꾸 많아지면서 목초와 물이 자꾸 부족해요. 목축업을 하니까. 그래서 목축업에서는 물이 재산입니다. 그죠? 짐승들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목축업을 하면서 물하고 뭐라 했죠? 초지가 싸움이 자꾸 들어요. 목동들이 막 같은 삼촌과 조카인데 서로 땅을 두고 싸우고 서로 우물 두고 싸우고 서로 막 그냥 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딱 해보니까 사람이 짐승 때문에 사람이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그 짐승 때문에 네가 조카하고 싸우는 것은 원치 않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네가 선택해서 결정해라. 그러면 남은 것은 내가 결정할게. 즉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네가 서울 강남 땅을 택할 것이냐 강북 땅을 택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네가 강남 땅을 택하면 나는 강북 땅을 택할 것이고, 네가 강북을 택하면 나는 강남을 택할 것이다. 어느 바보가 외지에 있는 강북 땅을 택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롯이 때는 이때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 물과 풀이 막 풍부하고 넉넉한 소돔 평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롯의 선택이 아주 탁월했죠. 왜냐? 목축 조건도 좋았고 땅값도 비싼 곳이었고 문화도 발달되고 사람도 많았던 것이다. 근데 그 좋은 곳을 택해 갔는데 롯이 좀 착각을 일으킨 게 있어요. 착오한 게 있어요. 뭐냐? 거기는 갔더니 사람들이 문제는 도시와 문화는 태폐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강도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음란의 마귀도 막 그냥 퍼지고 호모세스도 막 그냥
번지고 깡패 집단도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은 번창하고 그 도시가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그 은혜성산교회를 산위에다가 탁 해가지고 그 교회로 옮기니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그 누가 올라가겠냐고. 응? 길도 좁아가지고 차도 겨우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번씩 올라가다 막히면요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린대. 누가 가겠냐고. 아무도 안 간다. 한 사람도 안 간다. 그래서 저는요 제 생각을 안 따랐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정하고 올라갔어요. 누가 가겠냐 했지만 자리가 없을 만큼 그것을 찾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차를 밑에다 씌워놓고 다 걸어서 올라오고 걸어서 내려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맨션 완전 호텔인데 야, 그 오지도요 사람들 올라오면서 다 놀래요. 야, 이 위에 교회가 있었나? 야, 이 산 꼭대기에 왜 교회를 올려놨지? 그리고 또 충령동산이 옆에 있잖아요. 야, 무덤가에다 교회를 씌웠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올라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생과 사를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가요.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200명 풀어나는 동안에 은혜성산교회는 지금 150명이 내려갔다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어떤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는 어떻고 산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디든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1년 한 3, 4개월 만에 이렇게 잘 해놓고 또 떠나게 됩니다. 자, 성도들이 막 그래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여기는 우리 자가교회 같은데 그거는 상가교회라서 아이고 나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이거 잘 해놨는데 거기는 왜 또 가느냐 그러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여기는 안 된다. 떠나라. 그러면 우리 떠나야 돼요. 갈 바를 모르지만 가야 됩니다. 묻지 마세요. 제가 떠나면서 우리 교회 건축원금 얼마나 모았냐, 돈이 있냐 없냐 그러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실 것이다. 가자. 그러니까 벌써 다 모이잖아요. 불과 한 열흘 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주 독자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백시에 받은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목을 따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그랬습니다. 이제서야 알겠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신 믿음 좋다, 당신 신앙 좋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복받은 이야기고, 창세기 13장 14절도 17절에도 복받은 이야기고, 14장 19절에도 복받은 이야기고, 15장 5절에도 복받은 이야기고, 쫙 보시면 18장에도 복받은 이야기고, 22장에도 복받은 이야기고, 좋은 환경 만나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야 그게 진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미국에 큰 사업가인데 잭 히테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00만 달러 정도의 송유관을 이렇게 경영을 하는 부자예요. 이 사람이요, 운이 되게 좋았는가 봐요. 한 2010년도인가 그때 이 파워볼이라는 복권에 당선이 됐어요. 무려 상금이 3억 1,490만 달러. 이거 뭐 돈으로 계산하셨죠? 우리는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 4천억 이상인데, 여기 복권에 딱 당선된 거예요.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 복권에 또 당첨된 거야. 어이구, 복에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요, 그 받은 그 돈을 가지고요, 좋은 데 안 쓰고 술 먹고 카지노하고 비행기 사고 요트 사고, 뭐 또 같이 살던 부인은 또 내 발로 차 뿌리고 그냥 그 돈으로 사치호합판을 돌리다가 카지노 여자 직원들한테 폭행으로 고발된 사건만 한 406건이 돼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어요. 계속 경찰서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힘들게 신문에는 나가지고 파워볼에 그 단성된 최초의 사업가라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신문을 떼니까 어떤 결과 났어요. 도와달라고, 보태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돈 떠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협박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시달리다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다는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 거짓말 너무 잘하는데. 돈은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솔직하게 한번 해요. 손 들어보세요. 난 돈이 싫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참, 여러분 진짜 솔직하시다. 진짜 솔직하시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관리를 잘하면 축복받고 관리를 잘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으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전에 제가 삼성동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말이죠, 금침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자식들이 머리에 금침을 꽂아요. 한의사를 데려가. 금침이 한 60개 박혀있어. 금침이 머리에. 약간 뭐 혀가 굳어지고 몸이 이상해지면 또 한의사 데려가서 금침을 또 받고 정수리 여기다가 그래가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 롯데 백화점 앞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600억 정도가 안 돼. 600억. 그거를 이 자식 둘이가 지한테 넘기라고 아버지를 납치하는 거야. 아마 이것이 시다다라는 곳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를 납치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가두고요. 또 가다 놓으면 또 작은 놈이 살짝 와가지고 또 업고 가버리고. 아버지가요 죽지도 못해. 중풍이 와가지고 말은 어눌하고 말이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아들놈들이 서로 빼들어가고 서로 며느리가 그러고. 그래서 또 막 굳어져가 죽으려고 그러면 또 막 가서 검친 하나 꽂아버리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울면서 아유 내가 자식을 낳는다가 편하게 죽지도 못하고 나이 들어가 좀 편해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자식이 걸려가지고 편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갖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이놈도 주지 말고 저놈도 주지 말고 어디다 기부하세요. 그래서 내한테 기부하라는 건 아니고 그때 이분이 저 꽃동네 그 옹진 신부님한테 가서 그걸 기부했어요. 지금은 학원하더라고 보니까 7층짜리 빌딩인데 그 롯데 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 이분이 그냥 돈 때문에 시달리다 그거 기부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기부했으니까 이 아들이 소송 안 걸겠어요. 또 소송 걸고 막 난리치도 기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꽃동네 음성군에 있는 힘든 그 사람들 위해서 수달라고 기부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어떤 사람이 TV를 탁 보는데 은행에서 돈 세라는 기계 있죠. 돌아가면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이걸 돈 세는 걸 지켜보면서 저놈의 돈 한번 벼락을 맞고 싶다. 그러고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돈 벌었어요. 잘 써야 하는 것이지, 벼락 받는 건 아니죠. 돈 벼락 맞는 건 아니죠. 돈 뭉치로 벼락 맞으면 죽어요. 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요. 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돈 뭉치로 돈 벼락 한번 맞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돈 벼락 한번 맞고 싶다. 돈의 가치는 소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100만 원보다 1억보다 1000억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어서 가치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서 해외 여행 가서 그냥 확 한번 몇천만 원 쓰고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은혜성산교회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한다는데 평생 이거는 간증을 할 거예요. 쫙 이스라엘 성지 어디 해가 가족들이요 몇천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한 거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달러 남은 거하고 동전 남은 거하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행 경비에서 남은 거를 그걸 드렸더라고요. 헌금을 드린 거니까 그건 할 말은 없는데요. 자기들이 다니면서 몇천만 원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이죠. 여행 경비하고 남은 달러 1불짜리 10불짜리 동전 몇 센트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넣었더라고요. 다 해봐야 한 3, 40만 됐더라.
그걸 보면서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예,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돈을 받겠습니까? 물질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질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고 내 영혼이 그 안에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행 가서 식구들 뭐 6명인가 7명가가 막 그냥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쓰고 와가지고 여행 갔다가 오면서 남은 찌꺼기, 그 동전 몇 개를 거기에다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탁 올렸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안 받았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시험에 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은혜성산교회 때 여기 오신 성도분도 있지만 저는 주일날 그거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당신들이 쓰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출발은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경제 여건이 나쁘고 회사가 어렵고 건강이 나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는 저주를 받았다든지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인도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도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대대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았고 받고 있는 이 복이 우리 자손들한테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아멘. 나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자녀들한테도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후손에게도 내려가야 돼요. 내가 근무하는 이때만 이 교회가 번성하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당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다니고 여러분들 손자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대대로 번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기초를 닦아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거 있습니다. 12장 3절 밑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가족이 축복받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축복받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축복받고 아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 오는 사람마다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하 만민도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과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세계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나갔고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고 나로 인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만 또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흥황될 수도 있고 부흥될 수도 있고 축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사님 손 잡아보세요. 나 때문에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새생명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